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 혹은 육체와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본질이다라고 하고 나서 외형을 만약에 무시해버리면 육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서로 연관성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사실 고대의 비밀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도 결국 수도원들은 다 산에 있지 않느냐, 사막에 있지 않느냐.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기독교의 교회 혹은 수도원이 그럼 처음부터 산에 있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공동체는 여지없이 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 수밖에 없죠. 이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한 게 교회 역사에서 초기부터 이렇게 생각된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코이네 헬라어예요. 코이네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헬라 제국의 발전과 함께 제국의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어진 표준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그 헬라어를 고전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분을 하는데, 이 고전 헬라어가 쓰여졌던 것이 흔히 그리스 비극 작가들, 오이디푸스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같은 그리스어지만 공용 헬라어, 통일 헬라어 혹은 표준 헬라어라고 말하는 이 코인의 헬라어 이전에 사용되었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비슷하고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용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처음 사용되었던 고전 헬라에서는 교회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 헬라에서는 민회, 즉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제 아테네 도시국가 아테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아테네가 처음부터 공화국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귀족 중심으로 하는 귀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 귀족 중에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모스라고 불리는, 우리말로 시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민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데모스라고 하는 평민계급들이 이 귀족 계급들 아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단계, 즉 노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쯤에 아테네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는 또 주변에 제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 데모스들의 삶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테네가 붕괴 위기에 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귀족들 사이에서 이 데모스들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솔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데모스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귀족들의 독재를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아테네 도시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자. 그러면서 솔론의 개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민주적 개혁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사법권은 어차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권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다루는 역할, 사법권으로 대표되어지는 역할은 누구한테 주자? 원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귀족들이 가지고 가고
대신 통치권, 행정부, 요즘 이제 행정부로 대표되어지는 통치권은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라. 너희들이 추천해 준 사람을 우리가 통치자를 뽑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론의 개혁 때부터 우리가 아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통치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나 다 통치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처음에 이제 고전 헬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고전 헬라에서 에클레시아는 민회, 사람들의 모임, 즉 회의를 하기 위한 모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은 그냥 모여가지고 사회적인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서 통치자를 뽑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많은 헬라어 중에서 나중에 코이네 그리스로 넘어오는, 즉 우리 신약 성서가 기록된 코이네 그리스가 기록되었던 시점으로 넘어올 때 왜 하필이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하고 많은 용어들 중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즉 고전 헬라어에서 민회,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교회라는 용어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 가르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왔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던 게 뭐예요? 투제 사람이 내 이름, 주의 이름으로 모여 뭐 하면요?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이게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는 삶이에요.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서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 동시에 그들이 이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를 하면서 모여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뭐다?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교회가 오히려 로마 제국의 종교로 변화하게 되면서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삼일체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형성이 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를 교리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삼일체로는 다 이단으로 배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일체로는 325년에 신학적 담론이 시작해서 381년에 신학적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크레도, 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신경, 그럼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사도신경만큼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동방정교회나 가톨릭에서는 사도신경만큼이 아니 사도신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신경이 바로 이 니케아 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적어도 예를 들어 요한서신이 마지막 쓰여진 게 이제 만약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면 한 95년, 97년 요 사이에 쓰여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이 성서가 쓰여지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나서도 거의 그죠? 한 200년 넘는 시간 동안 건물로서 존재했던 게 없었어요.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그래서 항상 성서에는 교회는 다 모여. 어디에 집 위에 있는 뭐 교회에게 뭐 인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인 거죠. 로마의 위기라고 하는 3세기가 들어서게 되면 이 3세기에 로마 내에서 흔히 말하는 그 군인 황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거기 이제 맨 마지막 등장하는 코모두스 황제. 예.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 로마의 전성시대,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라고 불리는 이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정말 그 초기 게르만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중후하게 나타난 그 황제 있잖아요. 늙은 황제. 그 황제가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영광 시대라고 부르는 이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 마지막 황제예요.
마르쿠스 아울레우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전성기를 이끄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는 이 오렌지 시대,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양자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 중에 권력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정치 잘할 것 같은 애들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황제가 죽으면 이 양자로 들어왔던 사람이 황제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양자 승계의 원칙이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직전까지도 유지가 됐는데,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자기 아들인 코모두스, 그 글래디에이터 보면 마지막에 러셀 크로우한테 찔려서 죽는 황제 있잖아요. 그 황제가 이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양자 승계가 아니라 친자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황제가 네로 황제와 함께 로마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막장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통적으로 양자 승계를 하다가 처음으로 친자 승계를 했단 말이에요. 적통자에게 황제권을 넘겨줬는데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레기온으로 불렸던 이 군단장으로 대표되어지는 군인들이, 야, 저런 애도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황제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황제를 하는데, 저런 애도 황제를 한다 그러면 내가 황제를 못 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코모두스 황제 이후부터 로마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군인을 동원해 가지고 쿠데타는 일으켰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전통성이 없으니까 이 시민들, 로마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만만한 게 뭐겠어요? 기독교는 그 당시 소수 종교였단 말이에요. 건물도 없이, 집단이라든가 뭐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노예들의 종교, 여성들의 종교, 뭐 평민들의 종교, 이렇게 비하되던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250년부터 한 310년 정도까지 거의 60년 동안 군인 황제들 중에서도 정말 나쁜 군인 황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250년부터 한 310년까지 한 60년 사이를 로마의 대박해기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막 나왔던 그 거대한 박해 있잖아요. 기독교 박해. 그게 영화에서는 뭐 네로 황제나 이럴 때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250년부터 310년까지 요 3세기 여기에 발생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영화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만 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대박해기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원래는 도시나 로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집에서 모이다가 3세기 중반부터 대박해기가 이제 펼쳐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산으로, 사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의 교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속의 모든 걸 버리고 수도적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특별한 초기 이제 신비주의적 영성가들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 이 3세기 중후반부터 세워졌던 수도원들은 본인들의 의지 때문에 수도원 산으로 가거나 사막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런 정치적 여건들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런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해지는 시대, 제국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시대의 교회는 이런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가? 결국에는 복음의 가치고, 그 복음의 가치는 누굴 통해서 전파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성장을 하고 아무리 제도를 갖추고 해도 결국에는 뭘 중요히 여겨야 되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예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뭐와 연결되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아버지 사랑하는 것 따로, 나를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 사랑하는 것 따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의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하나로 뭉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어떤 형태든 간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럼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런 성경의 초기의 가르침 속에서 그럼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 육체적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가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육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의 가르침이 영적으로만 기쁨을 주고 영적으로만 우리 삶 가운데서 영향을 주면서 끝난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루어졌죠. 그게 전부였으면 당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 이 땅 위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는 그런 본질적 가치가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가치가 또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긍정적 동기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분명히 죄를 짓는 거 알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치열한 내적 갈등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 너의 믿음은 뭘로 통해서 보여주냐 이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되냐 이거죠. 내면의 양심의 가책도 신앙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다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적어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못해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다가 죄를 질 수도 있는데 마지노선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최소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짓는 게 기쁘고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때로는 너무 높은 이상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다윗이 그 대표적인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든 하다못해 성막 없이 모세 돌판하고 뭐 마론에 싹이 난 지팡이 아니면 만나 쪼가리만 놓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금송아지 안 만들고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지. 기껏 성막 만들고 성전 지으면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서는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는 바알 우상 섬기면서 복을 비는 이들보다는 성막 성전 없어도 돌판만 가지고도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만 가지고도 만나 쪼가리만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이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런데 그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난 이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다시 성궤로, 지성소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 만약에 이런 제사제도의 발전이라면 제사제도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웅장해지면 그곳에서 경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대로 하면 발전해야 되겠죠. 그전에는 요만큼밖에 못 믿었는데, 그전에는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라고 하면서 요만큼밖에 신뢰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뭔가 껍데기가 점점 커지고 뭔가 제사제도도 멋있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 강해져야죠. 그래야 성전이, 그래야 성막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로 막 커지고 막 휘황찬란히고 세련되어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신뢰를 담아내던 자그마한 소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껍데기는 계속 키워가는 게 나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껍데기도 따라가야지. 나의 의도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껍데기를, 외형을 키워나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나단에게 다윗이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성막에 있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가 그럼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듣기에도 뭐죠? 그 이야기가 좋았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도 좋고, 신정 일치국가에서 왕도 좋고 선지자도 좋아. 그리고 당연히 이 이야기 앞에 여호와의 성궤를 옮겨오는 과정이니까 누가 들고 왔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데려왔겠죠. 그러면 레위 사람으로 대표되지는 대제사장도 좋았겠죠. 신정 일치국가에서 왕도 좋고 선지자도 좋고 대제사장도 좋으면 당연히 성전을 짓는 것이 뭐예요? 옳은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왔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기를 다윗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위에 높게 만들어 줄 텐데,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요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짓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셨으니까 다윗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다윗의 믿음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도록 막으셨는데 그게 다윗을 처벌하겠다든가 다윗을 나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은 뭘 짓지 않아도, 성전을 짓지 않아도 내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단 다윗에게는 그 축복은 어울리는데 뭘 짓는 축복? 성전을 짓는 축복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전을 짓는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만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주어지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축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 거죠? 그 마음은 받으신 거죠. 그런데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겠습니까? 성전은 신정일치국가의 정점이죠. 그런데 전쟁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죄악을 지었던 그가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면 성전의 순수함이 어떻게 되죠? 왜곡되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켜야 될 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치적 가치가 들어와서 왜곡이 되어지면 안 되니까 다윗에게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뭘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단 성전을 짓는 이는 전쟁 없이 왕이 된 이게 허락하겠다라고 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야기예요. 단 다윗의 축복은 성전을 짓는 축복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영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래야 돼요. 솔직히 담임 목사하고 하면서 교회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렵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다 좋은 생각을 좋은 의도로 해요. 근데 항상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한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좋은 의도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 나단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인 거죠. 물론 저는 교회를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지키는 자인 거죠.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급하지 않아도 돼요. 물어보면서 생각해 가면서 의논을 나누면서 가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막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적어도 지난 7, 80년대 한국 사회가 너무 급하게 경쟁을 향하여 무한히 달려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왔던 한국 사회에 좋지 못한 문화가 한국 교회에 들어온 것이지,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양적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막 교회를 하면 막 주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실까 뭐 이런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천천히 보내주시면 감사하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오시고 계세요. 우리가 뭐 얼마만큼 커지든 우리가 어떤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이 있는 이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